오늘은 모세의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공부는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거기 출애굽기 19장 18절부터 20절, 20절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서부터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공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부터 20절, 20절부터 20장 2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올라서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수도.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인데 불 가운데서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커졌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자신이 찾아온 것을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러 오는 사자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알아보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봐요. 또 롯이 소돔성에서 앞에 있을 때, 그 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 걸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면 그게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할 거 없어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걸 심어주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불이 오르고 연기가 나고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그게 무슨 자연현상이다, 무슨 화산이 터졌다, 지진이 났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게 그게 느껴지고 알게 돼서, 거기에 믿음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그거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엉뚱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엉뚱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다 느껴지고 알고 우리 것으로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한 즉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게 여기 보니까 어떤 자연현상같이 신비로운 현상들, 이게 뭔지 모르는 현상 같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모세하고 하나님은 뭘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구의 글로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줬죠? 사람의 글. 여러분 성경책은 사람의 글이죠. 사람의 글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의 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글과 사람의 모습으로 했다는 것은 제한을 시켰다는 거예요. 제한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할 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픔도 계신 거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신 것이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시도 계신 것이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증세를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죠. 우린 피곤해도 하나님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하시죠. 우린 졸려도 하나님 졸려요 안 졸려? 안 졸리시죠. 우린 배고파도 하나님 이렇게 없죠.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미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사람의 글이 아닌 천상의 글과 소리를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풍부하신 것들을, 그 많은 은혜들을 더 많이 체험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대화는 우리 인간의 말을 뛰어넘는 걸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바벨론 탈압, 바벨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분산이 돼가지고 서로가 언어가 모르는 사람은 통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닌가? 여러분들 영어 못하는데 미국 가면 영어가 말이 통해 안 통해? 그럽니다. 옛날에 저 같이 갔던 나이 많은 목사님이 화장실 가겠다고 그래서 그 슈퍼에 들여보냈더니 안 나와요. 아니, 화장실 간다는 양반 이렇게 안 나오나서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 일하는 흑인 새까만 그 종업원하고 엉덩이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종업원이 알아듣더라고요. 말은 안 돼도 엉덩이 두드리니까 아주 만천에 통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언어는요,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서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쪽에서 무슨 스페인어를 하든 불란서어든 영어를 하든 러시아를 하든 간에 일본말을 하든 중국말을 하든지 간에 다 자기 말을 하는데도 다 알아듣는 그런 은혜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것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돼요. 우리 사람의 세계는요 1차원이요 2차원이요 그리고 3차원도 못 가요. 우리가 보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평면을 봐요. 아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죠? 제 뒤에 머리가 이렇게 꼬였는데 어떻게 꼬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앞쪽만 보잖아요. 평면만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기만 볼 뿐 아니라 여기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도 보시고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고 못 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형편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아시고. 그래. 저는 오늘 말입니다, 그런 걸 깨달았어요. 왜 지금 깨달았는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잘 믿어가지고 신앙에 풍요롭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더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려고 성경, 이랬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러운 마음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왜 오래 믿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시험 들어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모르나?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신앙생활이 더 풍요롭게 잘하고 믿음도 잘 자라고 성숙하고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시험에 잘 걸리고 자기 욕심 하나 조절을 못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지만 남 욕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상해지는지 몰라요. 연세 높으신 분들, 신앙생활 최소한 50년 이상 한 양반들 삐치고 안 삐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말짱 황이네. 50년 헛믿었네. 삐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마음 상처 주면 상처받아요, 안 받아? 안 되지. 그래 놓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시험은 이겨야 된다. 그래 놓고 자기 시험 못 이기면 그거 뭔 꼴이야. 그게 말이 안 되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믿음 생활이 풍요롭고 더 잘 믿고 더 성숙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래야 이게 건강하고 정상이. 맞아요, 틀려? 아닌데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 결국은 마귀 시험에 넘어진 거지. 여러분들은 마귀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 가까이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얘기했나, 그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때 가서 여러분 또 은혜를 받도록 하시죠. 이러다 또 오늘 못 맞히면 안 돼요. 갑시다.
그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뭐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이제 인도해냈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말라. 여러분들은 돈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 돈 좋아해야 하나님 좋아해. 말을 좀 바꿔야 되겠네. 조심하시오. 재물과 하나님은 두 주인이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성경이 했어. 재물이 좋으면 하나님 자리 뺏어. 여러분들은 명예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이 세상 인정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좋아? 이 말들이 거짓이 되면 안 돼. 위선이 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이 살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만이 구원인 줄로 믿고 곁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래.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래요. 그게 이상해지는 사람들 봤어. 왜 그럴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에 교회들마다 시험 들어서 난리요. 또 저도 어느 교회 하나 들었더니 슬퍼. 왜 그런가? 슬퍼. 마음이 너무 슬퍼. 왜 교회들마다 그러나? 하나는 공주에서 들려오고 하나는 말이에요 저기 서울에서 들려오고 왜 그런지 몰라. 서울만 그런지 하더니 충청도도 그랴. 참말로 왜 그런지들 몰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서 뭐 2대, 3대, 4대 심지어 5대 신앙인 가정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전통 있는 신앙들이 왜 그렇게 다 낙오가 되는지 몰라. 우리 계룡장로교인들은 아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래요. 사람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방법 쓰시길 바래요. 사랑 방법을 써서 그래. 여러분들은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대접하는 걸 좋아해? 근데 어느 갔더니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어느 갔더니 아이고 오늘 내가 내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얼른 가서 내가 요금을 치렀더니 아이고 그러면 다음엔 내가 낼게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한 번만 했는데 두 번씩이나 그러더라고. 참말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말이요. 잘못하면 치사해져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 26절, 27절, 34, 35, 40절입니다. 거기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이를 때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이루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 인도에 내셨도다. 수도. 우리가 이게 많이 다뤘던 말씀이죠.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이죠. 정탐꾼 12명 보냈다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 듣고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던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장막 중에 어느 중에 원망에 이르기를 장막. 집안 구석에 앉아가지고 집안에 앉아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원망만 했어요. 그리고는 또 34절에 어떻게 돼? 어딘가 가만히 있어.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원망하기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를 뭐 한다? 하나님이 미워해야 안 미워해? 절대 아니지. 근데 왜 미워한다고 느낄까? 아모리 족속 손에 우리를 넘겨 손에 넘겨 뭘 한다? 멸하시오. 절대 멸하려고 한 거 아니지요. 이렇게 왜 오해를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러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들어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은 안 들리고 왜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릴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오히려 섬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임을 받는 낮아지고 이제 낮아진다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 못 사는 게 많지요. 어디 간지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아유 왔는데 아이고 안명원 목사님 오셨습니까? 여기 좀 앉으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은데, 갔는데 저 인간은 왜 앉느냐는 표정 짓고선 막 본처망쳐고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기분 나빠야 안 기분 나빠야? 기분 나쁘니까 내가 빨리 여기 못 들어왔나 일어나서 가고 싶어지지. 근데 거기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는 곳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아파도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안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감정 우리가 컨트롤 못 한다고요. 내 마음이 상하면 그거 감정 못 한다고요. 계룡장로교는 쥐뿔 뭐 와도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응? 이놈의 교회는 등록도 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와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도대체 사랑이 없는 교회야. 계룡장로에 사랑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쎄게 있지. 자, 우리가요 약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믿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나는 뭐 몇 살부터 모태신앙, 우리 부모님은 큰 소리 치지 말란 말이에요. 아론에 대한 공부하겠지만은 아론 다룰 때 제가 다루지 않겠어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 쓰러 죽는 거 봤잖아요. 아론이 그렇게 훌륭해도 자식들은 아니었잖아. 엘리의 자식들은 어떠냐? 더 행편없지. 사무엘의 자식들은 어땠어요? 그 부모는 그래도 훌륭했는데. 우리가요 방심하면 안 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거기 가면 무섭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의 소리 듣고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그러고 멸하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유분수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자고요. 어디까지 봤던가 또 잊어버렸네. 그래서 3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에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적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러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복을 걷어찰 수가 있어요. 아니 복 받던 짓을 하지 왜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 이게 세속적인 짧은 이익,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큰 복을 걷어찰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절대 손해보지 말라. 정말 어떤 게 나를 위한 건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이겨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해요. 조용해지시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시험에 넘어지면 내 손해 안 손해요? 그렇지. 그걸 이기면 더 큰 복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쉬운 논리로 보자고. 학생 아이들이 대학을 시험 보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선 보면 결과가 빤하지.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안 가면 손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요, 우리를 위한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분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복 주시려고 구원하시려는 분인데, 우린 그 길을 가야지. 세상 교훈이 2명은 하나님 말씀하고 10명은 그걸 반대하고 이상한 그 10명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거. 거기서 12명 중에서 2명이 찬성, 10명은 반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대 길로 가야 돼요, 찬성의 길로 가야 돼? 다시 물어봐야지. 여러분, 여기서 12명을 뽑았어요. 다수결 원칙이다, 우리 민주주의다 이게. 표를 했더니 10명은 반대, 2명은 찬성해. 그럼 우리는 반대 길로 가야 돼, 찬성의 길로 가야 돼? 반대 길로 가야지. 근데 2명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10명은 세상 교훈을 받았어, 세상 판단을 했어,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럴 땐 다수결 원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민중실학이라는 게 정신없는 소리가 있어요. 민중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면 민중 10명이 와가지고 거기 못 간다고 그러는 게 하나님 소리인가? 민중신학의 결정적인 약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소리 듣는 사람들이지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정말 성령의 감도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길을 가야 돼. 가는 사람이 없어도 우린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복 받았잖아요. 나머지는 광야길에 다 죽고 말았잖아. 자,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 이거 정말 다 못하겠네. 신명기 32장 51절부터 52절. 같이 봐,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의 명량의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 아론이 회중의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의 그들이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을 맞은편으로 바라보기는 하거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래서 물을 나오게 했는데 그냥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뭘 느꼈느냐면, 아니 그렇다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나타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그 고생을 모세가 했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모세가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깨우친 게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저부터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요, 작은 것도 죄요. 하나님이 안 봐준다는 걸 알아요. 참 책임감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정말 나를 위해 예수님 돌아가신 걸 믿느냐, 확실히 믿으면 죄 용서와 구원 받는다, 확신 가지고 살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의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다 보면 너무 꼼꼼한 게 많아.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감사함이 있으면서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만약에 주님 앞에 설 때 저 안명원 목사예요, 나 안명원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쓱 쳐다보고 모르겠는데 그럼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하루는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약속 지키니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계룡장로교 누군데 했을 때 너 난 모르는데 이러면 어떡하시네.
그런 생각 안 들어봐요?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절대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돼.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뜻이면 복종하고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는 어떠니? 우리가 그냥 부지런해서 시간이 조금 초과되도록 하십시다. 뭐 특별 새벽기도 마쳤는데 뭐 자,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4절, 29절, 32절, 34절, 36절, 37절. 요거는 스테반이 모세에 대한 것을 설교할 때 내용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3달 동안 길렀더니 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를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수도. 우리 이 말씀 나눴죠.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관습 속에 자랐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설 수 있었는가? 그는 그 엄마의 기도고 결국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모세가 자꾸 관심 갖게 되죠. 내 이름이 왜 모세일까? 거기부터 히브리의 피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걸 우리가 그 부모의 그 믿음의 기도가 소중한 것을 여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 말할 때 때문에 도저히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데스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려로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자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모세를 낮추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외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해내게 됐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인간의 힘은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맞고 빠지지 말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이 같이 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수도.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 칭함을 거절했다. 거절한 거요? 쫓겨난 거요? 네? 거절한 거요? 쫓겨난 거요? 쫓겨났죠. 분명히 구약에는 쫓겨났죠. 신약에는 거절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의 사건을 보면 말입니다. 수동적인 게 많아요. 수동적인. 능동적인 것은 한 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그때 능동적이었어. 매사가 수동적이었어. 부름을 받을 때도 난 못 가요. 처음부터 못 간다고 그러다가 간신히 그것도 말 못한다고 아론을 또 세워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몇 번 넘어지고 그랬어요. 몇 번 넘어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인데 이 히브리서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을
작은 건지 큰 건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찾아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걸 해석을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못해서 이러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작은 거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응답을 100개 받았는데 난 하나밖에 못 받았다. 비교해보니까 난 째째이 나는 기도응답, 이러지 마시고 기도응답 하나를 받더라도 나는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요. 받았다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믿음을 한번 접근해. 그동안 믿음 생활이 부실했더라도 앞으로는 내 믿음 생활이 잘할 거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믿음이 잘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내 믿음이 잘할 거다. 잘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히브리서에는 모세의 믿음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25절. 도리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저 좋아하고. 자, 그러면 애굽 땅에 탈출하는 것을 그좀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애굽 사람을 떼는 날에 애굽 사람이 죽으니까 모래를 살짝 묻어놓고 그리고 싹 눈치 보다가 그만 바로한테 들통이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내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숨어서 수비적이고 감춰지고 그래.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요? 왜 말들을 안 하시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 애굽 생활은 죄악의 낙이다. 이걸 갖고서 하나님 백성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가 100으로 보면 우리 60점 이하는 과락이요. 50점 이하는 반타작도 못한 거요. 40점 이하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이 10점밖에 안 돼도요, 내 믿음이 90점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 은혜 주셔서 내 믿음이 잘할 줄로 믿는다. 난 성장할 줄로 믿는다. 하나님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줄로 믿는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는다. 우리 믿음을 확 키워보자는 말이에요. 모세에 대한 표현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가보자고요. 거기 26절인가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람음이라. 정말 이랬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받았어요? 이 히브리서가 거짓말할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모세가 비대한 광야에 가기 전에 거기 고난 받았지요. 그만 애굽 사람 때려 죽는 바람에 바로의 핍박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수모였어요? 애굽의 보화와 더 큰 재물보다 여겼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음 주일날 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요거와 관계되는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겁니다. 왜 구약엔 이렇게 되는데 신약엔 이렇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다른 얘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구약하고 신약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히브리서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보면은 이 모세의 믿음이 약한 거지만 긍정적인 부분들, 모세가 이런 믿음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을 키우더라 이게. 그 믿음을 크게 보더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속에는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불꽃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지 한꺼번에 크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큰 불꽃이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이 모세를 통해 우리가 그런 겨. 분명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받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애굽의 어떤 명예보다도
더 값진 것을 위해서 살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받으면 그게 상 받는 줄 알았구나.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위한 게 상 받는 걸로 아시기를 바라요. 그까지는 세상 상 때문에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지금은 그렇게 할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까 모르겠는데 주실 때 제가 공부했던 이 학위증들을 제가 옛날에 찢었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님만이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해가지고 그걸 찢었는데, 그 찢을 때 제가 찢은 그 학위증이 박사학위 하나하고 석사학위 3개를 찢었어요. 박박 찢었어요. 찢을 때 혹시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할까 조각조각 찢었거든요. 또 마음 바뀌어서 테이프로 붙일까봐 이렇게 조각조각 찢었어요. 내 마음 바뀔까봐. 지금 같으면 안 찢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의 은혜 주셔서 박박 찢었어요. 박박 찢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 주신 게 저한테는 행복한 추억이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지. 그때 저한테 똑똑하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야, 네 설교를 듣고 누가 오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광야라도 사람이 모인다. 너를 통해 예수님이 해야지 네가 해서 누가 오겠느냐. 이게.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해서 뭘만 하겠다고. 자,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고 믿음으로 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세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모세의 믿음은 전에는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가서도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누구보다도 큰 일한 사람으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오시.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로 요셉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요셉이 그 이스라엘 땅에 야곱의 자식으로 살 때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안 다닌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잘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부모 품에 자란 자녀, 아들이에요. 시골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재산 관리는 좀 했겠죠. 근데 후에는 죄수로 감옥 생활.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이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교육받은 적도 없어. 근데 누구보다도 훌륭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들이 요즘에 세상 보면 우리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 나오면 그 사람이 그리스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사람이 그런 걸 그렇게 못하느냐.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그릇이 안 된 세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평가예요. 냉정한 평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요셉은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니까 요셉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푸시기를 바라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푸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이 대단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지.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같이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으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이게 보니까 여기는 모세와 누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쓰셨죠. 근데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모세를 썼다는 걸 우리가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모세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쓰셨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말씀 모세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거 인간적 다 내려놓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가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